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는데 마태복음 5장 보기 전에 배경을 잠깐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4장 우리 15절로 16절, 17절까지만 한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4장 15절로 17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특히 그 근처에 가버나움을 선교센터로 잡으셨는데 거기가 이방 땅이라는 거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비추어주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앉아있는 곳은 흑암에 앉아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흑암, 영적인 사망, 영적인 그늘을 말하는 거죠.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비로소는 처음으로 전파하시는 거야.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거는 뭐 그냥 배경 설정하는 거니까 그냥 말씀으로만 잠깐 드릴게요.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내가 아는 게 많고 잘났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뭐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람은 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니까. 그러한 속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처음으로 이 말씀을 툭 던지시는데, 그건 던지시는 말씀이고, 그 던질 때 그때의 영적 상황이 어땠냐면, 던지시는 분은 빛이고 그 빛을 받는 사람들,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뭐 어떻다 저떻다 그들의 변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들의 생각을 물어보시지도 않고 싸잡아서, 너희들이 앉아있는 곳은 이방 땅이고 너희들이 앉아있는 곳은 영적으로 흑암이고 사망의 땅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고, 그럼 이제 이 전체가 다 나 잘났다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한 나에게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니? 너희들이 앉아있는 곳은 그냥 죽음을 향해서 가는 땅이고 흑암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망의 땅이고 흑암이니까 앞뒤 분별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나름대로 움직여요.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고, 뭐 형광등 켜놓고 분별도 하고,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이때도 호롱불 켜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흑암에 있기 때문에 좌우 분별력도 없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오늘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심도 있게 임팩트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그럼 우리가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거예요. 5, 6, 7장이니까. 그럼 마태복음 5장에서 제일 첫 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즘에 새벽기도에서 이제 막 끝난 팔복에 대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8가지 복을 쫙 말씀하신 다음에 그 복에 대한 얘기가 딱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때 너희들은
이렇게 복이 있는 자, 이걸 아는 자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너들은 세상의 빛이야. 그러면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된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을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긴 읽지만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다시 말하자면 그 상황 설정을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왜? 여기가 지금 사망의 땅이고 여기가 흑암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흑암이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 사망의 땅이라고 생각을 안 했잖아, 우리는. 근데 너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 너들은 앞뒤 좌우 분별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너들이 아무리 맞다 그래도 그건 틀린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다 알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흉리가 어떻겠냐, 그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을 잡아야, 이런 것들을 감을 잡지 않고 읽으면 그냥 내게, 내 귀에, 내 머리에 지각, 즉 내 지식의 수준을 갖고 들려져서 깨달아지는 만큼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설정이 이해가 되어지고, 야, 이런 데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를 생각하고 읽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예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지는 만큼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의 말씀 분량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이게 뭐 독자와 필자의 그 어떤 견해의 차이라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 마태복음 읽을 본문은 뭐냐면 17절로 20절까지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이 부분을 잘 깨달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주의 마음을 먼저 여러분들이 깨닫고 받아들이셔서 그 마음에 얹혀진 그 워딩, 말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내시면 굉장히 은혜로운 그러한 메시지가 될 거예요.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왜 오셨지? 첫째는 뭐냐 하면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얘기는 뭐를 어떻게 완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율법,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든지 간에 뭐 율법, 계명, 규례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얘기는 지금은 불완전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충분히 이런 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지금 사망의 땅이요 흑암, 왜 너희들이 어둠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거 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제까지 율법이 있잖아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그 율법이 있는데 그게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너희들은 그거를 완전히 지키고 있다, 또 이 율법은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르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면은 뭐를 어떻게 완전하러 오셨냐? 그게 율법으로서 율법이 죄를 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율법은 부족하다 그 얘기예요. 그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규명을 해줄게. 이게 죄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먼저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그 뒤에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한번 읽어보자고요. 21절, 20절까지는 읽었잖아요. 자,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를 너희가 들었잖아.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 율법에 뭐라 그랬냐? 살인하면 심판을 받아.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을 진짜 죽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안 죽였어.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하다 놓고 사람을 죽이면 심판을 받아.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은 그냥 태연하게 넘어갔다고. 왜?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2절,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하시는 예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무슨 얘기예요? 너 형제에게 화를 냈지? 네가 살인한 자야.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이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왜? 살인했으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왜? 살인했으니까. 야,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렇게 속상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자는 어떻게? 지옥에 간다 그 얘기. 이게 완전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주면,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우리가 이러한 뜰채를 잡잖아요. 이러한 뜰채로. 이러한 뜰채를 잡으니까 이걸로 다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이만한 고기는 잡히는데 요만한 고기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기고 이것도 고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들을 잡아내는데 이런 죄인은 잡아내고 이런 죄인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죄인도 죄인이고 이런 죄인도 죄인인데, 그럼 그러한 죄인을 잡아내기 위해서, 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완전하게 하느냐? 이거 이렇게 이걸로 다 천을 짜듯이 이렇게 하면은 물은 새어나갈지 모르겠지만 좁쌀만한 모래까지도 싹 걸러낸다 그러니, 이게 뭐냐?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내가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에 기록된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율법이더라, 그러한 얘기죠. 그 얘기고요. 또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패턴이 다 똑같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그랬습니다. 간음 안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단 말이에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음욕을 품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여자를 봤다. 그 이미 뭐예요? 간음을 했다 그 얘기예요. 마음에 간음한 것도 간음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간음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대전제가 뭐냐? 너희들이 앉아있는 곳은 사망의 땅이고 어둠이고
거기는 이방 땅, 진짜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떠들어봤자 모르고 좌우 분별을 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하는 말이니까. 너희들이 이래서 저래서 내가 화가 나도 참았어, 이 병신아, 이런 말만 했지 나는 사람을 안 죽였어. 근데 너 살인자야. 아니, 미련한 놈아, 이렇게 말만 해서 살인자라 그런 얘기예요. 간단하게 할게요.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내 오른손이 실족하면 잘라버려라, 그런 얘기죠. 뭐 거기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백체 중 뭐 5만 가지 여러 가지 우리 지체가 있잖아요. 손발 눈 다 있잖아요. 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면 오른손이 했으면 오른손 잘라버리고 나머지 갖고 천국 가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냐, 그 얘기예요. 설령 규정된 율법에서는 오른손이 도둑질을 하면은 그거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면 되는데 그걸 잘라버리라 그러니까, 그걸 잘라버린 사람도 없거니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쭉 이제 뭐 읽어보시다가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39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것도 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니, 사나운 말을 하고 속을 썩이는데 어떻게 대적을 안 하겠어? 근데 여기에 뭐라 그러는 거니, 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 이제 뭐 많은 그 주석 연구하시는 분들은 오른편을 떼는데 왼편을 대라, 왼편을 떼는데 오른편을, 헷갈리네, 뭐지? 막 이거 외우고 이거 규정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거기 보면 오른뺨이 이거잖아. 오른뺨이 이건데 나하고 이렇게 마주 서가지고서 상대방 오른뺨을 치려면 나는 오른손잡이란 말이야. 그럼 오른편이 이거니까는 이렇게 못 치잖아. 칠 때 어떻게 치느냐, 이렇게 친다고. 근데 따기를 칠 때 이렇게 치면은 그래도 내가 맞을만 한가 보다. 그런데 이 손등으로다가 이렇게 쳐버리면 상대를 굉장히 경멸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다 써놨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 뭐 보면 뭐 글쎄 좋은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그들의 문화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에 너희를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너희 겉옷까지,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라 그랬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라 그랬어. 걔들한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걔들한테 겉옷이 중요한 거예요. 왜? 태양이 내리쬐니까 이거 갖다 길게, 걔들 겉옷을 보면 이게 도포라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온몸을 가려야 일사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속옷은 안 입어도 살잖아. 그런데 덜 중요한 거예요. 덜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구분하실 때 애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덜 중요한 속옷을 달라 그러면 더 중요한 것까지 내줘라. 왜? 겉옷은 태양을 가리지 않으면 죽으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리를 가자면 오리를 가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심리를. 마찬가지지. 오리 가자면 다 이런 식으로. 말씀의 원리가 그거구나. 무슨 얘기냐면 상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과한 것도 네가 부담을 해라.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없는데 상대가 요구하는 작은 것마저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왔다고. 왜?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속옷 달라면 속옷 주고, 그 다음에 뭐 오른밤 때리면은 그냥 오른밤 맞고 말았는데,
N평빵까지 또 갖다 대고 뭐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면 뭐 이제 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몰라도 돼요. 이거를 아시면 돼요. 구약에서 기록되어 놓은 율법은 그래도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서 꿈지럭거려가지고 그래도 하는 척은 할 수 있도록 해놨다 그 얘기.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 그럼 돼. 그래가지고 아깝지만 그래도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파격적인 게 뭐냐면 이제 그것 가지고도 안 돼.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5장의 핵심은 그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얘기가 뭐냐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얘기는 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완전하게 한 율법이 뭐예요? 완전하게 하는 율법이 뭐냐 하면은 뭐예요?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애도 뭐예요? 살인자야. 예. 이것도 살인자야.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자가 뭐예요? 미련한 놈아 이렇게 말만 해도 이건 살인자야. 요게 완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이전까지는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 이 말 하러 왔다 그 얘기예요. 그 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그거죠. 아니 그럼 세상에 저런 거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 있어? 한 명도 없지. 그렇잖아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 바울이 말했던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이 선악과 먹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다 사망에 이르렀니라.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빠져나갈 사람 누가 있어?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잡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얘기는 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하러 왔다.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죄인 만들러 오셨네. 이제 이게 이해가 됐으면 두 번째는 뭐를 완전하게 하러 오셨냐? 율법에 있어서 죄 사함의 기능, 이것에 대한 완전한 것.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절대적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다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사무사하게 알고 있으니까 나 안다, 믿는다, 깨달았다 뭐 그러는데 다 실족하는 이유는 다 그래.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라. 말로만 대충 나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장차 올 좋은 일은 뭐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좋은 일이에요. 우리에게. 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그렇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제를 드리잖아요. 7월 10일 날. 그 같은 똑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즉 어떻게 제사드리러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제사를 갖고는 죄를 사해 줄 수가 없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려니. 그게 뭐냐면 그런 죄가 이게 죄야?
그럼 깨달았으면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드리는 제사 또 드리고 드리는 제사 또 드리고 반복하는 게 뭐냐?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니냐는 얘기예요.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뭐예요? 구약의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무슨 얘기예요? 아, 나 죄 졌지. 예, 그 제사 드리고 나서 뭐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제사를 드렸지. 이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그게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자, 이는 4절이 핵심 절이에요. 뭐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리고 구약에서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제사 어떻게 드렸어요? 황소, 염소 이것 갖고 그래 드리는 건 좋은데 뭐예요? 그것 갖고는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 그러한 얘기. 우리가 속죄라는 말을 쓰잖아요. 속죄는 뭐예요? 이 기회에 알아두세요. 여기 황소와 이 염소가 죽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피를 흘렸잖아. 그러면 이게 속죄가 뭐냐 하면은 보자기로 가려놨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 죄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게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속죄는 뭐냐면 가릴 속죄예요. 가릴 속죄. 그럼 죄는 있는데 눈으로 볼 때 없다고 쳐 이거예요. 이게 구약의 속죄 이제 이게.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제 이게 오늘 설교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단도직입적으로 그 상황을 다 설명하면 너무나 이제 복잡해지고 말씀을 좀 단계적으로 아는 사람들끼리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꾸 말하고자 하는 본질가 흐려지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야? 나는 다 알고 있어. 다 아는 내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데 너희들이 있는 데는 사망의 땅이야. 어둠이야. 잘난 척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렇다는 거를 그냥 알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황소와 염소의 피를 갖고는 능히 확실하게 완전하게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다. 4절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럼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단계에서는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일단 5절 그러므로가 뭐예요? 왜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 그랬을까요?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초림하셨을 때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제 그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야, 네가 여기서 네 오른손이 범죄했냐? 그러니까 이제까지 뭐라 그래요? 이거 제사 드려야지. 제사. 어떤 제사? 속죄 제사. 속죄. 이렇게 살아왔다고. 이제 이거 갖고 안 돼. 오른손을 잘라버려야 돼.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 우리가 그냥 다 살자고 이렇게 이런 율법을 지키는 건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눈이 범죄했냐? 눈을 빼버려. 근데 우리 이제까지 눈이 범죄하면 어떻게? 그 범죄한 거에 대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놓고 마음 편하게 살고 왔잖아. 이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염소와 송아지 갖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5절에 그러므로 뭐예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이제까지 데려왔던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초림하셨을 때에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냐. 이제는 송아지 염소 이거 필요 없어. 나 그거 원하지 않아. 그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거를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5절이죠.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예수가 세상에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율법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나를 참 제물로 받으려고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거예요. 나를 왜 사람으로 보내셨냐? 진짜 제물이 되게 하려고. 이게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황소 잡고 염소 잡고 그거 갖고 제사 드리지 말고 나를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라 그러니. 6절 번제와 속죄제, 구약에서 나왔던 거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두루마리 책이 뭘까요? 성경책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 이거 충격적인 거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앞에서 그 5절에서 주께서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가로 열고, 지금 이러한 얘기 뭐냐,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이런 거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 예수 오기 전까지 이 얘기예요.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첫째 게 뭐죠? 구약의 짐승제사.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둘째 게 뭐죠? 참제물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것, 이걸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미 죽으셨으니까 2000년 전에, 그러면 첫째 것은 더 이상 지키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거 부족한 거고 불완전한 거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절 이 뜻을 따라, 뭐예요? 하나님의 이런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핵심 구절만 뽑아가지고 외우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거기에 시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본질가 드러나잖아요. 이게 10절 이 뜻을 따라, 앞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 뭐 바쁘다는 핑계로다가 그냥 그 핵심 구절만 읽어놓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됐어. 그렇다고 쳐도 사실은 우리들 속에 그렇다고 쳐 말은 안 해도 그래 나 거룩해 그러는데, 지금도 제가 말이 너무 빠른 거예요 사실은.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 그 심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서너 시간 우리가 여유를 갖고 쭉 이게 그런가 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요지부동의 믿음이 딱 형성돼야 성공하는 메시지지. 뭐 설교는 몇 분 만에 맞춰주세요, 뭐 어쩌고 다 그러니 뭐. 오늘하고 어저께하고 저기 홍천에서 우리 체육대회 했잖아요. 사람 오라 그러면 와요? 안 오니까는 경품을 갖다가 엄청나게 내걸었다고. 제비뽑기 해가지고 이거 주는 거 많이도 주대. 근데 가본 사람은 이력이 난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 걸리기만 하면 그래도, 요새 내가 보니까 시답지 않은 건 주지도 않아. 웬만하면 현찰이야, 상품권이고. 기본이 10만 원이야.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까지도 있어. 요즘은 세탁기를 줘도 뭐 스타일러? 집사람 저거 400만 원짜리야. 그래서 주면 보통 그런 거예요. 옛날엔 다 중국산 이상한 거 갖다 주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 모이잖아요. 왜? 모이게 하려니까. 또 가가지고서 또 이제 뭐 내일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출근해야 돼요, 뭐 수요 예배 시간은 그냥 뭐 30분으로 어떻게 뭐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25분이래요. 뭐 아직까지 그래 그렇게 해야지 뭐. 그러니 쫓기면서 하니까 글씨는 읽었는데 기억은 있는데 이것이 나로 하여금 시너지를 일으키지 못하는. 그냥 가만히 읽어봅시다. 나 아까만 눈물이 나더라고.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 그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 가운데서 어쩌면 거의 깊다라고, 가장 깊은 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가만히 읽어보라고. 우린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죄인이 의인이니 다 이타령하고 앉아있잖아. 입에 달고 다니는데요. 가만히
많이 화보라고.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첫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어. 뭐를? 율법의 기능이 죄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는데 완전하게 하려고. 죄가 이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럼 이걸 갖다 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죄 사함입니다. 속함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덮어버리는 건데 신약에서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죄 사함에 대해서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그럼 뭐예요? 염소와 항소 갖고는 안 돼. 짐승의 피 갖고는 안 돼. 그거는 뭐야? 미래, 일에, 장래 올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야. 그림자. 예.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얻을 것이오가 아니라 얻었노라. 그래 이걸 쿨하게 받아들여야 돼. 이걸 한 절만 읽은 게 아니라 배경을 쫙 설명하면서 이것 때문에 앞에 이러한 배경이 필요했어. 배경이 이해가 돼. 논리적으로 다 깨달아졌어. 그러니까 네가 거룩함을 얻었어. 그러면 아멘이 탁 끊어져야 돼.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말이 좀 그렇지만 믿음에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대충 어사무사하게 믿느냐. 이거 개나 소나 다 믿는다고 그러지 안 믿으면 교회 나오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거 하고 지나가는 말이지만 주일 예배 인원하고 수요 예배 인원하고 다 다르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뭐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자,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구약에 섬기며 자주 똑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반복한다 하더라도 그것 갖고는 뭐예요? 아무리 그걸 드려도 죄를 얻게 하지는 못해.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누구? 우리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야 온전하게 된 너희들이 가가지고 예수의 원수들을 갖다 밟아버려. 그래가지고 그 마귀들이 다 진멸되면 그 얘기가 뭐냐? 마귀에게 잡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서 다 해방시키면 그때 뭐예요? 역사적인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서 기다리고 뻔히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해놨어.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어. 거룩하게 됐으니까 너희들이 얼마든지 밟을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제사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온전한 제사. 이거는 불완전한 제사. 구약이군.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 이 얘기예요. 율법이 뭐예요? 야, 죄가 이런 거야. 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게 하려고 예수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율법은 법이니까. 그 율법이 여기 이 율법이 뭐예요? 예수 제사가 진짜 제사야. 이게 율법 아니에요. 예수 제사가 죄를 완전하게 이거 토토를 달 것도 없어. 이거 죄 운운하지도 마라. 그런데 이제 이러한 성경 공부가 밑받침이 안 돼 있으니까 야 이게 진짜 아니 그러면 죄는 말할 것도 없다는 얘기야 이거. 야 참 미치겠네 이거. 그 밑도 끝도 없는 내 감정 때문에 이게 막 영적인 지식이 막 이렇게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영적인 지식이 체계가 안 잡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설득을 시켜? 아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대충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반죽을 맞춰주고 넘어가는 거지. 그래도 그것까지도 안 되면 그래도 잘 믿으세요 하고 이제 넘어가는 거지.
왜 끝까지 자기 감정을 갖고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느냐고.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타령하는 게 사람들도 많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 도둑질 하잖아, 욕도 하잖아, 이렇게 해놓고 이것 때문에 양심에 찔리고 가슴이 좀 이렇게 부담이 되잖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지? 찬송 한 곡 불러주고 뭐 저거 회개하라고 그러고 뭐 주여 용서해 주세요 뭐 하면 말로다가 용서가 되면 예수가 왜 죽어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정보로는 알지. 오늘 여기 자세히 써놨잖아. 황소와 염소의 송아지로는 능히 안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거예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럼 여러분 상식까지 보세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누구를 영원히 온전하게, 예수가 영원히 온전하게 그건 되신 거고, 예수라면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면 누구를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 갖고. 이 말씀에 또 여기다가 토를 달아가지고서 뭐 나는 죄인이나 어쩌고저쩌고, 이게 뭐 이 말씀을 갖고 지금 뭐 이것저것 막 뒤섞어가지고, 이렇게 말씀 놓고 얘기하면 간단해요. 그리고 또 이제 가서 연구한다고. 우리 자신을 갖다가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있나? 그래가지고 또 검색 사전 찾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러고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왔어요. 이것도 모자라니까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증언까지 하시고 있대.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거야. 언약이야, 언약. 그래 뭐예요? 내 법을, 율법, 완전해진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완전한 율법을 뒀으니까 그 생각 갖고 움직이란 얘기죠. 그 생각 갖고 말을 하고. 왜? 우리는 생각이 있으니까 말도 하고, 생각이 있으니까는 행동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에 기록한다 했으니까는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생각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떻게? 나는 완전한 의인이야. 그리고 영원한 의인이기도 해. 이거 감정적 고백이 아니에요. 팩트예요. 이걸 딱 할 때 그때 응답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에 대해서도 감정적 접근을 한다고. 없으니까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아까 제사 필요 없다 그랬잖아. 기뻐하지도 않고 제물도 필요 없다 그랬잖아. 예. 이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다시 마태복음 오늘 5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첫 부분의 말씀이에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말 뜻을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그러죠. 지금까지 설명한 게 요 한 구절 설명한 거예요.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니까 읽으면 돼요.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절대로 이거 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겨보고 토를 달고 내가 죄인이요 뭐요 어떤 해봐야 그건 다 사망의 땅 흑암에서 얘기하는 것들. 19절, 그러므로 뭐예요? 앞에 지금 말씀에는 누구든지 이 계명적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러니까 분명히 완벽한 영원한 의인이라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는 죄는 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지극히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자가 누구야? 얼마나 많아요 지금? 같은 예수 믿으면서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함을
어떻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율법.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한번 방송반 그 야고보서 2장 10절 좀 보여주실래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은 율법이 있으면 율법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율법. 왜? 온 율법을 막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그 율법 365가지를 지키려고 하다 하나 범해. 그러면 365개 다 범한 거야?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잘하는 거 많잖아. 그러니까 많은데 혹가다 잘못하는 게 있잖아. 그거 하나 있으면 다 잘못한 거와 똑같다 그 얘기야. 그러면 우리를 갖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 그러면 이러한 우리들의 의와 자기들의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온 율법을 지키려고 시도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와 어떤 게 더 커? 우리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한 이상 하러 왔는데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때는 언제예요? 에이, 이래야 내가 끝나지 쿨하게.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때는 언제예요? 그래,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 3년 뒤에 십자가 지실 때 그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 뭐래? 딱 읽으면서 우리 감을 잡아야지. 그래, 예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기야.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 이 얘기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 이 내용입니다.